이번 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정직이라는 주제입니다. 정직.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쟁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정직과의 전쟁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정직하면 참 좋겠지만, 좀 크면 안 그렇겠지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있는 자녀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왜 자꾸 속이려고 하냐면 부모님들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핸드폰 하지 마, 게임하지 마, 편식하지 마, 예배 때 장난치지 마, 예배 때 핸드폰 보지 마, 이런 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조언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 조언을 잔소리로만 듣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청소년 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간다고 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저런 적도 있었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셨습니다. 경찰이시면서도 수사에만 계셨었고, 수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잘은 모르지만 경찰청 특수수사과라는 곳에도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똑바로 보고 다시 얘기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애들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 거의 눈 못 쳐다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경찰이셔서 나의 거짓말이 늘 들통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꼭 아버지가 경찰이셔서만 거짓말이 걸린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자연스러워져요. 뭔가 말도 앞뒤가 안 맞고, 특히나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또 연기가 굉장히 어설픕니다.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이상해서 조금만 우리 부모님들이 논리적으로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100%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웬만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안다고요. 그냥 혼내기도 하지만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알겠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연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인분들도 어설프게 연기하지 말고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제가 서두에 이 부분, 이 정직에 대해서 나눈 이유가 오늘 정직하지 못한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5장 1절에서 6절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체를 팔아서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라고 정죄하고,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잠시 후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땅을 팔아 바친 것이 이게 전부냐? 삽비라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남편과 똑같이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선포하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그들이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꽤 큰 금액을 헌금했어요. 단지 얼마를 속였을 뿐이에요. 단지 거짓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떤가요? 죽어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듣긴 했지만 성경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하지만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성경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초반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요, 제 입장에서 노아를 빼고 죄 지은 사람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었다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다 죽는구나, 하나님께.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깨달은 거, 느낀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구나. 오늘도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 죽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5장 이전의 내용들, 그러니까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이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 사두개인과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놓아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와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4장 31절을 보면 이제부터 특이한 일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들이 충만해지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32절에서 35절. 자, 여기 조금 길긴 하지만 32절부터 35절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자, 사도들이 강조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앞에 나타난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 정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정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속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옷을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 했던 것처럼 모두가 투명해지고 정직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6절에서 37절인데 여기서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 하나요?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 요셉은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재산을 전체를 다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나바는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어딜 가도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을 품어주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고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마가라 불리는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이었는데,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둘이 다투게 되었고 그 후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수하더라도 사람을 믿어주었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그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마가는 변화되게 되었고 그가 만났던 바울도 변화되게 되었고 나중에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런 성품을 안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 이 바나바를 보고 이제 5장을 보면 바나바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바나바라는 인물을 알고 이제 이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전체를 다 판 것이 아니었지만 전체를 다 판 것처럼 속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 바나바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고, 바나바가 받던 그 존경과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욕구가 무엇인지,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무엇인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는데 이걸 봤는데, 청년부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메슬로의 욕구 계층설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쭉 보시면요, 욕구가 단계가 있는데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 욕구로 올라가고,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생리적 욕구는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싸고 이겁니다. 안전 욕구는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안전을 원하는, 그러니까 뭐 집이 필요한 거겠죠. 사랑과 소속 욕구는 친구, 연인, 배우자, 그리고 소속된 어떤 집단을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넘어서면 존경 욕구,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서면 자아 실현 욕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늘 배고픈 삶을 살아갔고 집이 없어서 남의 창고에서 지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가진 건 그림을 그리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림밖에 그릴 줄 몰라요. 이 화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화가는요,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먹고 살 수도 없고 안정된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에 쫓겨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더 잘 팔릴 수 있는 그림, 대중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너무 잘 팔리게 된 거예요. 대박이 난 겁니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어요.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자 이 사람은 이제 사랑받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소속되고 싶은 이 욕구가 올라옵니다. 이제 사랑도 하고 어떤 곳에 소속이 된다면 이 사람은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냥 잘 팔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또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상까지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가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영감을 표현하고 싶어.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어. 나를 알리고 싶어. 나를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욕구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욕구 계층설로 보게 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훨씬 더 이해가 저는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소유를 팔아서 드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소유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 보았을 때도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욕구와 안전 욕구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욕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공동체의 이 사랑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느 욕구로 간다고요? 존경 욕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해결되니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 그의 인격, 그의 헌신을 봤을 때 존경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존경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성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헌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돈으로 이 존경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존경 욕구를 해결해서 어쩌면 자신들의 그 다음 단계인 자아 실현이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통해서 그 다음 무엇인가를 또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이들이 무엇을 꿈꿨는지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안에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혔을 뿐인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늘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욕구에 사로잡혔을 뿐인데 그 기회를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새가족 공부하는 새가족 교재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동시에 사탄에게는 적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동시에 사탄에게는 적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적군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봤을 때 그에게 먹이가 되는, 그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입니다. 사람은 그냥 욕심에 이끌려 따라가는 거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배후가 있다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사탄의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정직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정직하지 못했던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욕망의 틈타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정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벗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속이지 않고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부추깁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아담까지도 부추겨서 먹게 됩니다. 그들이 이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나요? 하나님을 피하고 그들이 옷을 입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죄를 짓기 전에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이기 시작하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정직이었습니다.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움직인 것도 있었지만 사탄이 그 배후에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바로 그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려워했습니다. 거짓말로 인한 그 즉결 심판,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거짓말을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거짓말을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다면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직결 심판이 있다면, 누군가가 거짓말해서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처음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딱히 정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는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에 하나의 사건이 있구나, 이거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믿지 않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이유, 두 번째 긍정적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 지금도 벌어진다면, 지금도 나타난다면,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매일같이 속으며 또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게 더 이상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제 죽었어도 오늘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단번의 죽음으로, 이거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짓이 없고 정직하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죄로 가득 차 오늘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린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직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정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죄로 물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회복하며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